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의 근본만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삶을 살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또한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신앙의 자유함,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유함,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기쁨, 이것들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올 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나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거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아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 나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내게 찾아온 거지 표적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들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다 찾아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누구 배가 부른 겁니까? 자기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도대체가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찾아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뭐를 많이 행하셨다고요? 표적을 많이 행하셨대요.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가 뭡니까?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오라는 말씀이냐?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를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찾는 이유를, 예수 찾는 목적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꼭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함이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 찾아 나와야만 되느냐? 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 나온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확실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 없이 도움 받기 위해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나온대. 왜 도움 받습니까? 그 도움은 하나님만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이렇게 도움 받는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실 때 물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질병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말은 뭐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 목적은 여러분이 절대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약화되면 안 됩니다. 이게 희미해져도 안 됩니다. 이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찾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이 답은 예수에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무엇 때문에 찾아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지요. 나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야죠.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보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이런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가지고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다 무엇이었느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는 것이었어요.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치료받을 수 없는 나 환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느냐? 자기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치료됨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질병이 치료되니까 다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그들이 구원 얻은 겁니까? 돌아갔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죠.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또 얻었어야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치료받고 예수님께서 떠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 얻을 수가 없으니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 지옥입니다. 치료받고도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치료받고도 지옥 간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서도 지옥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치료받으니까 떠난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니까 떠난 거예요.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참 마음 아플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을 쳐가지고, 왜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해놓고 자기가 버림받아 될까봐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시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여러분의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내가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 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상 받을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여전하게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 받을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상 받을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소가 확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의 영광이 아니라 달의 영광을 침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의 영광이 아니라 해의 영광을 침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 얻어서 너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거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발견하고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을 발견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 확실해져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 분명해져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이 그 천국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죠. 돌아가서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대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한 고백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뭐 했대요? 샀대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소유, 바라는 소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얻는 기쁨보다는 어디를 발견한 기쁨이 더하더라는 말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더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팔아버렸어요? 소유를 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몰랐어요.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소유가 가장 중요한 걸로 알았어요. 소유가 가장 나의 만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그 소유가 나에게 가장 기쁨을 줄 줄 알았어요. 그 소유가 나에게 평안을 줄 줄 알았어요. 그 소유만 많아지게 되면 나에게 엄청난 행복이 따르게 되고 엄청난 기쁨이 따르게 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도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더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소유를 통해서 얻는 어떤 만족보다도 천국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만족이 더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포기했습니까? 소유를 팔았습니까? 소유를 팔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을 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소유에다가 목숨을 걸고 삶을 사는 겁니다. 소유 때문에 웃고, 소유 때문에 울고, 소유 때문에 살겠네, 소유 때문에 죽겠네, 이러고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고요. 아니, 더 기쁜 게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 소유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세상에 그 소유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아니 부자가 아무리 자석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자가 만약에 천국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자석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던 이 부자가 천국을 발견을 했다고 합시다. 이 천국은, 그러면 이 부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소유 다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을 발견한 것보다 그 소유가 더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이 부자도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면은 자기 소유를 팔 정도로, 그 정도로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그 정도로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그 정도로 천국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에 따르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유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발견을 못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끌려다니잖아요. 솔직히 다 그게 나의 소유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다 무엇의 만족으로 삶을 살려고 하느냐면은 자기 소유로 인한 만족으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이 정도 가지면 내가 더 만족할까? 저 정도 가지면 더 만족할까? 이 정도 벌면은 더 만족할까? 저 정도 벌면은 더 만족할까? 이 정도 번성하면 더 만족할까? 저 정도 번성하면 더 만족할까? 내가 몇 평집에서 살면 더 만족할까? 몇 평의 땅이 있으면 더 만족할까? 몇 평의 집이 있으면 더 만족할까? 돈이 얼마가 더 있으면 만족할까? 얼마를 더 벌면 내가 만족할까?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한 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살고 있어요? 불평하고 살고 있고 원망하고 살고 있고, 또한 그것뿐만입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도 수도 없이 내뱉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다 발견하자고요. 여러분, 다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어디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발견을 하고, 그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나를 찾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요? 죽은 지 사흘 되는 그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 살리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 없는 어디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굶주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때로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곳이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걸 내가 느낄 때에, 굶주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찾아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물질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말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에게 당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당했어요? 질병에게 당했어요? 사람에게 당했어요? 환경에게 당했어요? 여러분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했다고 여러분의 분을 품지 말고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당하는 것이 없는, 죽음에게도 당하는 것이 없고 질병에게도 당하는 것이 없고 사람에게도 당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멋지게 영원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떤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이건 1년을 하든 이건 10년을 하든 이건 20년을 하든지 간에 그건 어떤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썩는다는 거예요. 무슨 양식이니까요?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썩을 양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그 만족은 결국은 썩을 양식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썩을 양식 때문에 양식이 썩어짐과 동시에 그 기쁨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들은 세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들은 다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썩지 않을 것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은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썩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도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노화되게 되면은 이거 위험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든 저것을 통해서든 썩을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결국은 썩어질 걸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썩어지게 되면 다 없어지는 것이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위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영생을 위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봅시다.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후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뭐하고요?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은 뭐냐? 썩을 것으로 뭐하고요?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삽니다.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데요. 뭐를 위해 살다가요? 썩을 것을 위해 살다가, 이게 썩을 것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더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더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더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뭐한대요? 받는데요. 누구와 더불어서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자, 우리를 미혹하는 누가 있대요? 마귀가 있대요.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게 만든대요.
아니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게 만든대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꼭 그게 아니라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먹고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벌써 그렇게 먹고 입고 살아야 되자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누구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뱉는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마귀의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자고요. 그럴싸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자고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 미혹에 넘어간 선지자입니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선지자예요. 근데 뭐 선지자가 넘어갈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님들이 이게 이 미혹에 넘어갈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뭐 얼마나 더 많이 넘어가겠느냐고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뭐를 받는다고요? 괴로움을 받는데. 그런데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찾아 나올 때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으로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위해 삽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자, 모든 뭐를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요? 눈물을 다 씻기신대요.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신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썩을 양식으로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위해 살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 일들이 생깁니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악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악한 말을 듣는 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나요? 악한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납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것도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박해를 받고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런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굶고 죽고 헐벗기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장으로 맞기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얼마나 이게 눈물 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씻겨주신대요. 다 씻겨주신대. 그리고 다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대요. 다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만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또요, 애통하는 것이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애통할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애통할 일들이 참 많아요. 눈물을 흘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견디고 그것을 다 이기면서 웃으면서 이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다 씻겨주시면서 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곡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픈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보상받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보상을 받습니다. 곡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보상을 받습니다.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보상을 받습니다.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합니까? 히브리서 84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맨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첫날보다 낫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을 하고 삽니다. 날마다 파티하고 삽니다. 그렇게 첫날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몇 날보다 못하대요? 한 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살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곳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첫날보다 나은즉 그 다음에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무아오느니 좋사오니. 그래서 이 천국을 여러분 발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을 여러분이 다 발견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은, 천국에서 한 날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데, 그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 어떻게 이게 기쁨이 안 생길 수가 있느냐고. 이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소유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겠느냐고요. 어떻게 썩어질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내가 삶을 살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해서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염려가 생기든, 어떤 기쁨, 어떤 괴로움이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어떤 환난이 찾아오든,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그것을 다 이기고 여러분이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